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오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354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너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혼이 살아야 영이 산다. 혼이 살아야 영이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저희는 기도회가 목요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10시까지 또 기도회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다녔는데요. 목소리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혼이 살아야 영이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 명의 벽돌공이 더운 여름에 열심히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보면 모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소. 다른 벽돌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모로 지금 돈 벌고 있지 않소. 마지막 벽돌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거룩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0년 조선일보 편집장이었던 이지훈 작가의 혼, 창, 통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저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혼, 창, 통, 이 세 글자였습니다. 혼은 벅찬 비전을 말하고, 창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자기 혁신을 말합니다. 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열린 마음, 소통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8년 전 나온 책이긴 하지만 지금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또 열린 마음, 소통을 참 강조하는 반면 중요한 비전, 혼은 많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혼은 뚜렷한 정신적인 가치관 혹은 물질관, 세계관, 이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의 부재, 스피릿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스피릿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스피릿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자 하는 내 만족과 내 행복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스컴, 사회적인 통념, 또 사회적인 관념들이 우리의 스피릿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단은 절대로 인간의 영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건드리느냐? 인간의 혼을 건드립니다. 정신 세계를 혼미하게 하죠.
정신 세계가 혼미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이 우리의 속자와 겉자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인도할 때 혼이 혼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못 듣게 합니다. 대신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마음들을 쫓아가게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귀와 마음을 다 닫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혼미케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 물질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 혹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혼미케 해서 정말 중요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침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안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왜 스피릿이 중요한가? 왜 혼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의 스피릿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갈렙이요, 나이 40에 각 지파 대표 12명과 함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정탐을 떠납니다. 정탐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큰 덩치를 보고 와, 저들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저 땅은 약속받은 그 땅이 맞습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요. 10명 대 2명 다수결로 밀립니다. 모세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더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다수결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민주적 공동체 다 좋은 게 좋은 거 다 만족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지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신 믿음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가 먼저 가장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왜? 정신의 혼미함 때문이었죠. 그때 잘못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때 잘못 때문인지 모세는 갈렙에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 지금 그 땅에 다시 갈렙이 서 있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였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약속의 땅 헤브론에 지금 갈렙이 다시 서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했던 모세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 땅은 나의 땅이다라고 지금 다시 확인받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구절은 옛날 받기로 결정한 땅이니까 이 땅 내놔라 이런 노인네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기백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백은 어떤 뜻이냐? 씩씩하고 굳센 기상, 진취적인 정신이란 뜻입니다. 즉 갈렙은 혼이 있었기에 스피릿이 있었기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혼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스피릿,
정신력, 이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 앞에 저 땅은 내 땅입니다. 내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틀면 경제가 어렵다, 저출산이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소리들, 부정적인 정보들, 이런 많은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스피릿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은 너의 땅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스피릿은 저 땅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답니다. 지금 무언가 불확실성이 있답니다. 라고 점점 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떤 스피릿을 가져야 될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을 꿈꾸며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꿈꾸며 지금을 살라.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말은요, 에돔의 손자에 해당하는 족속이고요. 에돔은 다 아시다시피 에서의 형,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에 해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방인이죠. 게다가 갈렙이란 뜻은요, 개, 매춘부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개란 단어는요, 천박한 단어, 무시하는 단어, 욕할 때 쓰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천대받던 사람, 이방인, 지나갈 때마다 와, 저 개 같은 놈 지나간다, 저 천박한 놈 지나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받던 갈렙이요, 45년 전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유대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그만큼 갈렙은 리더십이 있었고 용기와 패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또 혈연 공동체이기보다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기에 갈렙이 민족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다음에 모세에게 갈렙은 헤브론 땅을 약속받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히브리어로 카이쉐르 임라마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확신을 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컨빅션이라고 사용하는데요. 내가 신념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저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하는 신념이 갈렙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85세가 되었음에도 저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있었기에 그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땅, 나의 땅일 것을 믿고 있었기에 항상 그 믿으며 살아옵니다. 마음에 저 땅을 품어야지, 저 땅을 정복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5년 인생을 살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뜻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그 인생의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뜻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품은 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가 되었지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적과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적과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전략과 전술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나에겐 저 땅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며 연습하며 노력하며 그 꿈을 그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와 같다, 이방인이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그 땅을 내가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 있었기에 그 상상의 이미지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뜻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불렀다는데 그게 뭘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게 소명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저 대기업 임원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런 소리로 기억된다면 그 사람에겐 소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다 죽은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노벨의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신문에 노벨의 부고가 떴기 때문입니다. 난 살아있는데 신문에 노벨의 부고가 떴습니다. 알고 봤더니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인데 신문 기자가 오해해서 그 노벨로 착각해서 부고를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고 기사가 어떻게 났냐? 이렇게 났습니다. 죽음의 사신 노벨 드디어 죽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음의 사신. 다이너마이트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기에 나의 인생이 죽음의 사신으로 기억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많은 부를 노벨상을 제정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공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평화와 과학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의 창시자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명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마지막에 떠날 그 모습을 지금부터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소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사회 속에 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지금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인생을 준비합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을 얻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렸기에 매일마다 운동하고 매일마다 전략과 전술을 공부합니다. 마지막에 그렸던 그 모습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었죠. 마지막에 그 헤브론 땅에 당당히 설 그 모습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어쩌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 혹시 그러십니까? 목사님 지금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당장 1년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지막을 그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문제가 있으면, 당장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 삶의 궤도와 삶의 방향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문제 따라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하면, 이 가치관, 이 인생관이 뚜렷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뜻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 마지막 기억될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귀한 스피릿, 하나님의 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은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혼은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아멘. 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나 아니면 목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뭐 두 가지 다인 것 같네요. 자, 말씀 보니까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간담, 히브리어로 레브란 말인데요, 에워사타란 말입니다. 에워사타. 자,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에워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지요.
충성은 히브리어로 말제란 뜻입니다. 이 말은 가득 차다, 만족하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살아낼 에너지가 없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물질 혹은 지식 혹은 학벌 혹은 가정,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위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시작은커녕 뒤로 퇴보해서 멈춰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죠.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나중에 해야지. 지금 이 일이 끝나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지금 이 행사가 끝나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나중이 되면 시간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나더라고요. 나중이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주고 계속 걱정과 근심거리들 안겨줍니다. 그러니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고 스피릿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풍성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그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스피릿은 에너지와 함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뜨거워야 될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새벽 예배하는 공동체, 중보 기도가 뜨거운 공동체. 기도의 불꽃이 사라져 버리면, 기도가 냉랭해져 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가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습니다. 왜? 에너지가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반면에 에너지가 있으면, 공급된 뜨거움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작더라도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될 때 우리의 스피릿이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고
땅을 치며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십시오. 에너지가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대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갈렙은 약속의 땅을 얻는 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지금 이루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첫 단어의 시작이 바로 이제란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때냐? 기다리던 것을 얻을 열매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때입니까? 기도의 응답과 성취를 이뤄낼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기다리던 것들을 맞이할 그 순간이 되었다. 내가 학수고대하던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 그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11절을 보니까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강건은 하자크란 단어인데요. 강하게 찢다, 압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이 갈렙은 강한 체력이 있었습니다. 강한 다른 적들을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에너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대함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에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되겠죠. 만일 내가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미리 가서 앞에 앉아 있겠죠. 기대감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참 답답할 때가 언제이냐? 그 예배를 드리다가도 중간에 왔다가 그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65일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예배를 기대하면 예배 전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기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그 땅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마다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고 지성과 영역을 길렀습니다.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그리는 모습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면 지금 오늘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꿈을 그리시고 그 꿈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요 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하죠. 그래서 스피릿을 흔들어 버립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피릿이 혼이 분명해지고 그 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만들어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혼을 잃어버린 시대 스피릿의 부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먼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스피릿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과 물질관,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리는 마지막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스피릿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고 오늘 공부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노력하며 가정을 꾸리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남겨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그 꿈들이 허상과 망상이 아닌 놀라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서 많은 백성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구와 선교구 각 기관마다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남겨질 나의 모습을 그리며 생각하며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기대하는 자가 꿈꿀